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더 괜찮아, 뭐 아파서 못 나오고 사정에서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그러실 텐데,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아주 괜찮아,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에 올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인도 선교하시던 오랜 친구가 38년간 사역하다가 이제 비자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사실은 선교사였는데 38년간 엄청난 사역을 하다가 부산에 와서 이제 본부를 정하고 다시 인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대만 이렇게 남아시아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연히 또 이제 한국을 왔다가 제가 시간이 맞아가지고요 오게 되면서 부산 하면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우리 강기성 목사님, 사모님, 남쪽 아래는 런던 저희가 있고 북쪽 위에 수도는 에딘버러 하면 우리 강기성 목사님이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하여튼 저희 집 사람 때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올라가서 저는 우리 선친 아버님 우리 강 목사님 때부터 아는데 온 교단의 존경을 받으셨고 또 저하고도 그렇고 또 저희 아버지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가족 같은, 친척 같은. 우리 강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하시는 일은 제가 다 이해가 돼요. 다 괜찮아. 에딘버라에서 좋은 소식만 주셨지만 어떤 소식도 괜찮아. 다 이해가 돼. 어떻게 하셨다 그러면 또 괜찮아. 그랬을 거야.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다 설명해줘.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다 맞지 뭐. 그런데 제 마음에 늘 사랑하는 아우와 같은 우리 귀한 목사님, 교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후 예배 또 제한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 또 우리 찬양팀 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또 마음속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한국을 왔다 갔다 8,90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10,000km도 안 되지만 1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한국을 왔다가 갈 때마다 우리나라가 참 평안하구나,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이 제가 제일 아직 나라를 떠나지 않았지만 영국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무거울 것 같고요. 어느 때보다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분열이 돼 있고 또 기도하는 소리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시니어된 우리들이 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를 읽으면 우리가 오늘의 문제, 상황, 아픔, 우리가 당면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미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해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의 방향이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상황을 보아라, 환경을 보아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왜 말썽을 피느냐, 말썽꾸러기들, 또 말썽이 어떤 말썽이냐, 이거를 주목하시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를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룩한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 눈앞에 또 앞으로 헤쳐나갈, 또한 사방에서 에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사회, 나라 그리고 교회까지도 힘들게 하는 이 세대를 헤쳐나가고 젊은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도움이 아니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한 공동체 교회가 제일 중요하고요.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혼내시고 새로 만드셔서라도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일꾼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단어가 맡은 자 일꾼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 그러면 군인들이 충성 이렇게 인사하는 거 생각되고요. 전쟁 또는 죽음, 또는 이조 시대의 사육신, 나라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기 바로 이렇게 연결돼. 충성 그러면 바로 죽음 이렇게 연결될 때가 많은데 충성이란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충성이는 뭐냐면 믿는 거, 계속 믿는 거, 잘 믿는 거, 끝까지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된 하나님 앞에서 변덕 부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불같이 뜨거웠다 막 식었다가 한다 했다 안 했다 뭐 난리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부산 오니까 제가 옛날 부산 사투리가 나오네. 제가 부산 태생인데 고향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부산에 오니까 사투리가 살짝 나오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부산역에 탁 내리니까 어떤 분이 전화하시는데 저분이 싸우는구나 그랬더니 딸하고 대화하는 다정한 대화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역시 부산이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으로 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여기 14절로 갔는데요. 14절부터 15절은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했는지 바울의 전도자 혹은 목회자로서의 태도를 여기 나타내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 그 바울을 본받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목회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항상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목회자 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려면 어떤 태도로 돌봐야 하느냐 말씀하시냐면 여기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돌봐야 한다. 바울은 실제로 제자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17절 이런 말을 위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노니. 이것은 엄청난 말이죠. 내 아들이다. 누가 그 신실성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바울을 대신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앞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디모데가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바울이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해야지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근데 이것이 어쩌다 나온 편지글이 아니라요 바울은 곳곳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소개하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올해 표가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또 이제 9월 가을 열매 결과 기도에도 나왔고 또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 갈 텐데요. 세대 통합 예배도 드리면서 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서 제자가 된다 생각하고요 가르치는 것은
말로 글로 칠판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물론 말로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십자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 몸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셨고, 그에 앞서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발을 닦아 주셨는데 발만 닦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죄 악을 그 피로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원문에 보면요,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원래는 거꾸로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세 가족을 향해서, 나보다 믿음이 약해서 따라오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교회도 다 사람들 모인 곳이야. 다 사람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럴 듯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나를 먼저 바라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본받는 것을 전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성락교회라는 곳에 선교관이 있는데 거기 고맙게도 깃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째인데 성락교회 선교관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살짝 지나는데 거기 보면 곤지잼잼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이 교회 안에 들어있어요. 교회 뒤쪽 입구에 있는데 거기에 큰 액자에 뭐라고 써있냐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곤지잼잼 어린이집. 저는 지나다닐 때마다 감동받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담아야 될 그야말로 성경적인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을 거기에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실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방문이 늦어지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짓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경계하고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교회 들어와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짜야. 거봐라 거봐라. 그리고 계속 아주 속임수를 속이려는 말로 그들을 꼬이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그에 따라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곧 방문해서 너희를 볼 테니 너희들 정말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지 내가 보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없는 말만 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가짜 선지자다라는 얘기고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서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말씀 위에 기초해서 서야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 안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령님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벌써 다 알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또한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기지국 없는 휴대폰이고요. 심카드 없는 새 휴대폰과 같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 제가 어디 가서 안고 없는 찐빵 얘기 못 하거든요. 오늘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청중들이 있어서 안고 없는 찐빵은 목사님이 좀 되셨구만 연식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다 이해하시고 다 할 수 있는 청중들을 만나니 기분이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저의 비밀 은퇴가 다가왔다라고 한 얘기를 했는데 비밀 아닌 비밀이지. 근데 제가
74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하고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을 하셨고 저는 신학과를 처음 들어갔는데 74년도에 들어가서부터 공부를 했죠. 근데 신학을 배우는 중에 아주 중요한 과목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때 미국의 길보른이라고 하는 OMS 선교사님이 와서 집회도 하고 말씀 사경에 되는데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다 적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성령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은 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요, 성령님은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영어를 쓰면 Action of the Spirit, Action of the Holy Spirit. 어떻게 성령님의 활동하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디에 가서 설교 준비 안 했는데 설교하세요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이 설교하고요. 갑자기 강의 하나 해주세요 하면 원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강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예수님의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사역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님에 대한 친밀함,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내가 친밀하게 깨닫는 것은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더 가까이 더 성령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면서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빠지면요, 교회는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의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하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깨닫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에 대한 모든 것을 사실은 잘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 성령님은 이런 분일 거야, 성령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우리가 제한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성령님의 높이를 알지도 못하고 깊이를 알지도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기도문의 형태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활동하실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이 가지신, 권사님들이 가신, 장로님들이 가신, 모든 성도들이 가신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합한 것, 아니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모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구하는 것에 다 들어주시고도 넘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런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알지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닭이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있죠. 그렇지만 많이 못 날죠. 어린아이들이 막대기 들고 쫓아가거나 개가 괴롭히면 지붕에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만 날고 또 다시 내려와서 도망다니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영적 은사 또한 은혜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도 똑같은 것이죠. 치유 은사도 그렇고요. 모든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일은요, 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
우리 인간,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두 가지로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7장 넘어서 7장의 끝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늪에서 나를 구원할까라고 탄식한 후에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8장에서 가장 신나고 멋진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방하시는 성령님을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상인 인간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을 넘어서면 인간은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육신의 사람은 뭐고 구원받았는데도 성령의 사람은 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냐? 어떤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은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고 또한 선행도 구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지만 결정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 웨슬리 전공이고 서울신학대학에서 여러 해 가르치다가 다시 영국으로 갔는데, 그때 웨슬리 표준 설교집이 쫙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때 Almost Christian이라는 웨슬리의 중요한 설교를 번역한 판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90%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웨슬리 전공자로서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제가 그때 2% 모자라, 목이 말라 이런 광고가 유행했었거든요. 저는 나 같으면 98%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90% 그리스도인이 뭐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almost란 말이 거의 다 됐다는 것이 90%만 돼도 10%는 안 됐잖아요.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98%면 다르지 않나, 그 당시에 유행하는 언어를 생각인데, 저보고 다시 번역하라면 저는 99%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왜? 1%라도 모자라면요, 로마서의 그 핵심이 뭐냐면요,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는, 성령을 술에 잘 비유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술이 차오르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고 헛소리하고 막 그 난장말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뜻은 술이 지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만큼 차올랐지만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란 뜻은 아주 단순한 뜻이거든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내 삶, 나의 모든 삶,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라고 말만 부르고 내가 주인이야, 참고해서 좀 뒤에 앉으세요. 안방까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벽장 안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여기는 제 공간입니다. 제발 침범하지 마세요, 주님. 주일 예배 가잖아요. 저는 오후 예배도 갔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리고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충만한 것이 뭐냐? 지배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배하는, 성령님이 주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것이다. 내가 했다.
우리 아주 육신의 사람이 입에 올리는 아주 전형적인 두 가지의 자신이 육신이 사람임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시작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래서 내가 했잖아.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자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육신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다.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악령 충만, 사탄 충만 아닙니다. 자기 충만, 자아 충만.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권능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했더니 다윗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몰랐어요. 저는 그 다음 주도 6째 주가 될 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다윗을 주제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네. 자유설교를 했는데 본문을 다윗을 계속하고 있잖아. 그만큼 다윗이라는 인물이 멋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제가 열심히 나고 오기가 나서 한 2달, 3달간 계속 다윗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더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되 아주 특별히 사랑하실까? 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실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비유를 따지면 깨끗한 그릇이고요. 사무엘이 기름 붓는 그 장면을 따지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는 깨끗하다는 것이 어떻게 삶에 나타나는가, 액션으로, 활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하서 5장인가요? 아주 제가 거기서 발견해서 아주 단순한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16절인가요? 5장 16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겼어요. 근데 블레셋이 또 다시 쳐들어왔어요. 23절인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올라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전까지 짜죠. 이번에는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공법이 아니고 숨기고 포복하고 작전과 타이밍까지. 뽕나무 나무 위에서 사람 걸음소리가 나거든 공격하라. 또 이겼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 한번 이겼는데 또 오면 계속해서 하나님 지난번에도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미션입니다 하고 올라갔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다윗은 다시 물었다는 것이고, 더 놀랄 노자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고 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싸움마다 이기고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이기고 목숨 위협받아도 이기고 결국에는 그 후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셨고요. 심지어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아이는 죽었지만 그 같은 여인에게서 솔로몬, 그리고 이어지는 후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놀라운 가문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 그리고 내 것이다,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끝을 항상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모든 만사를 여쭙는 사람이 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인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 훈련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 나는 못 깨달았어.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을 모르는 것이고요. 안타까운 것이 그 능력을 힘입기가 어렵지만은 성령님은 못 깨달으면 제 경우에는 2번, 3번, 저는
선교를 열심히 하고 해외 다니기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갈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적 음성으로, 하나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으로, 하나는 다리가 아픈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왔다가 막 기적과 이사와 능력으로,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하고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이룬 일로 열매가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가지 않을 수 없는, 성경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데요. 왜 성령의 역사가 해외 다른 지방에 가서만 있습니까? 다른 지방에 갈 때 준비를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춤을 준비하고 그럴 때도 있었고요. 찬양을 그 나라 말로 다 한글로 다 적어가지고 연습을 하고 하는데, 아는 찬양 몇 개, 그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몇 마디밖에 할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사하셔야죠. 답답하니까 저렇게 하고 선교하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고 전교하기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기. 그래서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번에 집회하면서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처음 예수 믿은 얘기를 듣는데, 한 권사님이 성남시에 있는 한 교회 권사님이 공장 하는데 와서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노인분이 서 있으니까 왜 그러세요? 교회 가자고. 나 바빠요, 교회 못 가요 하고 쫓아냈대요. 2번, 3번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만 가세요. 일 다 끝나고 월말에 가면 올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또 월말에 그 권사님이 딱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어요? 월말에는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라갔대요. 그 교회 은퇴하신 제일 원로 명예 장로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닌가, 그냥 그 권사님 그냥 서 있었어. 3번. 물론 많이 기도하셨겠죠.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도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버리고 여쭐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윗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선포하고 능력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제가 정신 차려서 읽은 것이고요. 그냥 보통 읽으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경상도 액센트로 읽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감사한데 너희 속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담으면서 이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동교회 성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근원이 우리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권능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선포하지 않아서 능력이 드러나지 아니함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선포하고 또 그 선포한 능력과 결실로 가득 찬 귀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